하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천상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온 땅이여 구주나심을 찬양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희망이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을 비춰주신 그 사건입니다. 옛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회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역사의 실제임을 믿는 믿음과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다음에요, 교회의 무기징역금을 받은 사람들, 부모님이 믿는 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마치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처럼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신앙을 떠날 수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예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신앙을 떠날 수는 없고 떠나지 않고 있자니 신앙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냥 마치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언제 내 인생이 끝날까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정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나 이 자리에는 성탄의 절기를 무려 70번, 80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셔서 처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새 가족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신앙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70번, 80번 경험했든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경험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경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좀 설레이시나요? 언제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시고 남들 다 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가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여러분 벌써 설레지요? 벌써 파도 소리가 막 나고 있죠? 푸른 바다가 막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비행기에서 막 타라고 스튜어디스가 여러분들에게 막 손짓을 하죠? 막 이렇게 설레어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설레임, 어떤 감격, 어떤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지니까 성탄의 절기마저도 너무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내 어떤 노력도 설레임도 내 어떤 열심도 열정도 하나도 담기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의 시쳇말처럼 영혼을 1도 담지 않고도 그냥 획하니 지나쳐 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거리에 성탄의 노래나 크리스마스 캐럴도 사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이 울려 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성탄의 분위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성탄의 분위기 자체가 이 땅에 없어요. 거기에 편성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과 똑같이 성탄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설레임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렇다고 성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마치 교회의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처럼 언제 죽어서 이 성탄절이 끝날까 버티는 사람처럼 2025년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하려고 해요. 흑암의 큰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큰 빛이 비치도다. 오늘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준비한 초 5개 중에 4개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탄의 날 아침에 우리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말입니다.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계획하셔서 실행하신 얼렁뚱땅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리로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또는 설교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감성이라는 문을 열고
감성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감성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지성을 만지고 함께 지정의가 어우러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는 그런 신앙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성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지성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만지시고 지정의가 함께 반응하는 신앙의 형태들이 있고 말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이 딱딱한 말씀이에요.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데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늘 부드럽게, 즐겁게, 달콤하게, 감성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딱딱하고 쓴 음식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시고 첫 성탄 절기를 맞이하는 새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절기에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9장,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약으로 표현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곧 BC 740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대략 6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은 몇 년도에 예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어림잡아 우리가 계산을 해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좀 지적으로 알고 가면 되겠어요. 무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펼쳐 놓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남쪽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지역이 있다면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지명이 보이나요?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저 부분 말입니다. 저 지명에 나오는 지역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국경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죠. 한눈에 봐도 남쪽의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 북쪽의 척박한 땅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실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에도 아수르를 통해 침략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 아마 저 고향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 남쪽 예루살렘 화려하고 빛나고 윤택한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땅을 짓밟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지요. 가족들이 죽어나가지요. 뿐만 아니라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그들의 육체도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자꾸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 지역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쟤들은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탁한 애들이야. 짓밟힌 애들이야. 순수하지 못한 애들이야. 라고 그 지역에 대한 혐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외침을 당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손가락질까지 당하니까 얼마나 삶이 퍽퍽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향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 이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말이에요.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훌륭한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예수가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비아냥대는 어투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일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짐작하십니까? 나사렛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저 지역,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살고 지냈던 저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 중에서도 산골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의 중심지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겠거늘 어떻게 그 땅에서도 가장 산골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 따위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있냐? 그 땅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짓밟힌 땅, 혼합주의적인 땅, 그 땅에서 무슨 영적 지도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질시를 받았던 땅이 나사렛, 바로 납달리 스불론 땅입니다. 말 그대로 멸시를 당했던 땅, 흑암의 땅, 절망의 땅, 두려움의 땅, 짓눌렸던 땅, 그 땅이 오늘 예언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하, 예수님의 성탄은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고 여러분 매우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와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성탄절을 한 번쯤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성탄절 그럴 때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가 뭐예요? 빛이죠. 큰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 여러분 크리스마스 엽서에나 어떤 그림이라든지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빛의 사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 빛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빛의 세계를 만든 것. 사망이 그늘지게 만든 땅에 살고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 이야기를 예언을 통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빛의 이미지, 빛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참 빛이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빛이 비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둠의 땅에, 어둠의 심령에 빛이 비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인데요. 자, 군화와 피로 얼룩진 땅 어디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 늘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늘 당했던 절망의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바뀐대요? 빛이 비치는 땅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땅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들었어요. 자, 영화롭게 된다, 즐겁게 된다, 승리와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평화가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유, 그게 뭐 되겠어. 내 살아온 삶이 그래.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래. 무슨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겠어. 이제 다 끝났어. 맨날 우리는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그런 거야.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영화가 있겠어.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매우 미온적으로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기대감이 없는 교회 안에 무기징역증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어지고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행복한데 라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탄식의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성탄의 소리와 끊임없이 비치는 예배당에 십자가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수십 번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회복, 그 영화로운 구원, 그 풍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므로 구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키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허감의 땅이 영화롭게 될 거야. 그 땅이 풍요롭게 될 거야. 군인들의 짓밟는 소리들이 사라지게 될 거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것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뜬금없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짓눌려 살던 그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 빛이 비친다고? 이게 가능해?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 일이 가능해? 못 믿을 만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을 만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말이
신뢰가 확 떨어지는 게 이사야가 초등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문법이 기가 막히게 엉망.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라고 과거를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형의 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 문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결과동사라고 하는 이 문법인데 미래의 일을 과거의 시제로 기록하는 거예요. 재미나죠? 문법이 아주 재미나요. 이걸 신학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라는 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묘사할 때 예언적 완료, 결과 동사로 과거 시제를 써서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태어났고 아기를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미 주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말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한번 예언할까요? 예언적 완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설교 곧 끝납니다. 이런 걸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12시 전에 예배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샘솟지 않습니다. 이게 예언의 기능이네요. 여러분이 예언적 완료, 이사야가 이 예언적 완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도라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완료된 거예요. 아직 그가 찔리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예언적 완료, 결과 동사를 써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무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시면서도 700년 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매게 될 것이다. 통치권을 메고 올 것이다. 통치권을 메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4가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5가지인데 왜 4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묘라 모사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 쉼표, 모사라 쉼표 이렇게 되어서 2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연계형의 동사를 써서 하나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묘자여 모사라, 하나의 이름입니다. 펠레요에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부터 기이하잖아요.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벌써 놀랍잖아요. 여기서 우리 못 믿을 만하잖아요. 동정녀 탄생.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보시면 기이한 거예요. 가르침도 기이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오셔요. 모든 일들이 기이한 일들. 펠레, 요에츠, 모사.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요에츠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이야기 하시죠. 공자가 참 훌륭한 양반인 것 같아요. 본 적은 없지만 왜 훌륭하냐 딴 거는 모르겠고 그의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인생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공자가 대답했어요. 야, 살아있는 삶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죽은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딴 거는 모르겠고 이 솔직함에 그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자. 여러분, 제 아무리 현인이라 말하는 공자도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자기의 삶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셔서 인간의 모든 삶의 삶,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죽음과 죽음 이후도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상담가, 위대한 인도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자, 이 이사야의 말이요, 갈수록 가관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래. 엘 기포르, 전능하신 하나님, 기포르, 모든 것이 가능한 강한 용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짓눌려 있던 납달리 사람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서불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강한 하나님이 오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믿기지 않는 거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예언적 완료이죠.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기징역자들이 많아. 감동이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질수를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C.S. 루이스,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복음하면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마가복음 10장 27절이 복음이에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된다.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 아니요. 내가 노력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난 할 수 있다. 아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나는 해도 안 된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사방의 그늘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빛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빛을 자기들이 끌어올 수 있습니까?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야 그들은 빛을 누릴 뿐입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은 스불론, 납달리 땅과 똑같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가난과 두려움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혼탁함이 있고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어떤 평안과 그 안정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누가 온들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그
자기는 누구이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비 아드인데요. 아비는 아버지, 아드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과 비슷하죠? 아비. 이 아비의 원형이 아브예요. 아브.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생명을 주신 존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를 뭐 이건 조금 좀 불경건합니다만은 점수로 매겼을 때 여러분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윤아 너는 하지 마라. 예? 아유, 이상한 나라에 있어. 자, 여러분들 부모님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유한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맨입니다. 아버지하고 있으면 겁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비가 와도 어두워도 뭐 천둥이 쳐도 아버지만 있으면 든든한. 그런데 자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실체를 알죠. 헛디기다. 참 무능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에 있는 엄마도 하나 못 이기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 너무 싫어요. 목사님 아버지 진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버지이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에 비해서 아버지는 매우 초라하게 그려졌어요. 만약 이 땅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둘 중에 한 분만 계셔야 된다면 대부분이 엄마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쳐줘서 남자 잘 쳐줘서 아버지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190점짜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쳐도 그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 보호,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늘 외침이 왔어요. 죽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남자들이 먼저 죽죠. 아버지 없이 자라온 거예요. 근데 내게 아버지가 있다고? 그분이 영원하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샬롬. 사르는 왕, 통치자라는 뜻이고 샬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 평강인데 전쟁이 없는 평화. 근데 샬롬이 단순히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되어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그러면 평화를 주는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이 있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은 좋은데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가능할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할 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되물어봤던 마리아처럼 아마 이사야 시대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되물어봤을 것입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회의적으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매우 확신 있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장 7절인데요. 노란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니시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으면 그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잘 보세요. 흑암에 큰 빛이 비치는 것. 아기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흑암에 빛이 비치는 이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탄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를 올 성탄 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대감과 감사함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